오늘 제목을 함께 따라합시다. 넘어질 것인가, 넘어설 것인가. 어서 들어봤던 제목이죠. 언제 들어보셨어요? 다니엘 기도회 21차 마지막 간증 주자로 나오셨던 양정숙 권사님이 간증했던 그 제목 그대로, 그 본문 그대로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큰 진짜 도전이 되더라고요. 못 들으신 분은 여러분 그 간증을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든지 넘어져서 펑펑 울만한 인생을 그들은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넘어선 인생으로 온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인 저로서 오히려 부끄럽고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여호와께서 정하셨대요. 우리가 걸어갈 길을 정하셨대요. 그 사람들이 왜 넘어지는가? 그 정하신 길을 안 가고 자기가 정해서 가니까 그래요. 딱 이유는 그거죠. 그리고 그 길을 기뻐하신대요. 이 사람은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라. 이분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놓고 자기의 인생에 대한 간증을 오랜 시간 동안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다윗의 입장에서 원론적으로 문맥적인 과정을 통해서 다윗도 수없는 고난을 당하고 벽을 만나고 그리고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다윗은 엎어져서 땡깡 부리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빨딱빨딱 일어서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왕 중에 킹 오브 킹, 왕 중의 왕, 하나님 정말 너 내 마음에 들어, 유일하게 이렇게 칭찬받은 사람, 그런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비결이 그 넘어짐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동기를 부여했을까? 오늘 몇 가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을 여호와께 묵자. 시작. 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거기까지. 그 3절에 두 가지 비결이 나오는데 그 전반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우리는 본질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태어나기 때문에 선한 것보다는 악쪽을 좋아해요. 좋은 말보다 욕을 먼저 배운다 그러잖아요. 싸우는 것은 가르쳐 주지 않는데도 어쩜 그렇게 잘 싸우는지 몰라요. 근데 선한 일은 하라 해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배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이고 복을 받는 길이에요. 근데 하라 해도 안 해. 예배 끝나면 도망가기 바쁘고 오후에는 나타나지도 않고 새벽은 꿈도 못 꾸고 이래요. 다니엘 기도에 그 수많은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쏟아 부으셨는데도 한 번에 나오지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왜 이럴까? 여호와를 의뢰하여 그 다음에 선을 행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여호와를 의뢰하라 1차적인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기대라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 기대라. 2차적인 의미는 묶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묶는다. 하나님께 나를 묶어버리라는 거예요. 경찰은 도둑을 잡으면 도망칠까봐 수갑 자기 하나, 그 다음에 도둑놈 거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가버려. 그러니까 경찰이 같이 총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끌려가는 대로 갑니다. 그럼 경찰은 어디로 데리고 가요? 감옥으로 데려가죠. 근데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데려가느냐? 하나님은 하나님께 묶여 있는 그 인생을 어디로 데려가느냐? 은혜의 길, 형통의 길, 축복의 길, 천국의 길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신을 어디에 묶느냐? 세상에다 묶어버려요. 쾌락에 묶고 돈에 묶고 마귀에게 심지어는 묶어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에 끌려가는 대로 결국은 끌려가다가 결국은 얻어 터지는 겁니다. 다윗이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죽음과 위협의 그러한 장애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죠. 어떤 때는 그 가드 왕이라고 하는 적진의 한복판에 뛰어들어서 미친 죄까지 하는 그러한 일까지 벌어져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거기에서 엎으러져서 완전히 망하지 않았어요. 넘어지나 그는 다시 또 일어섭니다. 이유는 뭐냐? 자기의 손이 하나님에게 묶여 있기 때문이에요.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이 이걸 잡아챈단 말이에요. 다윗 뭐해? 일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확 잡아채니까 아멘 하고 그 손을 붙들고 일어서다라는 거죠. 엔겔이 굴 속에서 또 모압에 유배당했을 때 수많은 적들이 자기의 뒤통수를, 심지어는 아들조차도 자기를 배신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때로는 엎어져서 맨발로 머리를 풀고 엉엉 울면서 마하나임을 향해서 가지만은 그는 다시 분연 일어서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믿음의 길을 걷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묶어버리기 바래요.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를 하나님께 묶읍시다. 딱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께 묶여있는 사람, 마귀에게 묶여있는 사람. 여러분들은 아유, 마귀, 오와 낫, 하나님? 누구에게 묶여있나요, 여러분? 자신을 마귀에게 묶여서 따라가가지고 얻어 터져놓고서는 꼭 원망을 하나님께 해. 희한해요. 또 두 번째, 성실을 주식으로 삼으라. 시작. 자, 3절 그 뒤에를 보겠습니다. 땅에, 시작.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뭐하라? 먹거리로 삼아라. 여러분, 성실을 먹을 수 있어요? 네, 이거는 은유적 표현이죠. 시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땅에 머무는 동안이라 그랬어요. 기간은 잠깐이 아니에요. 요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에요. 내가 직분을 받을 때만이 아닙니다. 어떤 한정 기간만이 아니에요. 내 일생 동안, 이런 뜻이에요.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이라는, 여기서 그의 성실은 하나님이죠. 자, 우리가 주목해야 할게요. 그의 성실이래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성실하신 분이라는, 성실이 뭐예요? 부지런하신 분이에요. 어느 정도로 부지런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 그거를 은하계를 해요. 은하계 그 안에 별이 무려 1,000억 개에서 4천억 개, 그러니까 이게 셀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1,000억 개에서 4천억 개 가량 있대요. 뭐 억이 몇 개인지를 알아야 뭘 놀래지. 반응도 안 해. 반응도 안 해요. 우리 교회에서 저와 함께 지금까지 15개 교회를 리모델 해줬습니다. 15개 교회. 이거 바깥에 나가면 막 박수 받고요. 뭐 난리나 나요. 그냥 겨우 깨꿀나게 15개 해놓고 신문에 나고 막 방송도 타잖아요. 우리 방송도. 별로 관심이 없네. 근데 하나님이 관리하는 게 몇 개라고요? 은하계만 4천억 개에, 그리고 그런 은하계가 셀 수도 없어. 또 우리 지구만 보더라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손 놓고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항상 그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 한번 따라할까요? 창조자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 여러분, 이게 누군가 멋진 어떠한 건물을 만들었다고요. 이건 내 작품이라고. 여러분, 유명한 화가 같은 경우에는 그 액수가요, 천정부지입니다. 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프랑스의 르브르 박물관이 도둑이 털렸죠? 그 왕관을 집어가 버렸어요. 그 금액을 이제 측정할 수가 없대요. 그거 매길 수가 없을 정도래요. 그 사람이 그걸 이렇게 주물러 가지고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를 한번 보세요. 신묘막측합니다. 하나님의 실력은 그런 분이에요.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팔짱 끼면서 나 몰라라 기계적으로 움직이게 한 게 아니고 그 뒤에는 섭리에 가신다는 거예요. 이 섭리는 뭐냐? 직접 관리하시고 유지하시고 운행하신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구는 그냥 동그랗게 이렇게 해가지고 똑바로 세워 있는 게 아니라 23.5도로 이렇게 살짝 기울어져 있어요. 요게 조금만 23.4도가 돼도 안 되고 5도가 돼도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자전을 스스로 이렇게 돌아. 그 속도가 무려 1670km의 속도로 이게 돌아요. 우리 그거 못 느끼죠? 여러분, 제가 자동차를 지금까지 가지고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동차를 가지고 고속도로에서 180을 제가 한번 놓은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네. 근데요, 겁나 뛰다. 그래서 어이구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와, 180, 한 200 가까이 이렇게 밟으니까요, 그냥 막 이 양쪽이 이게 막 지나가더라고. 그 속도로 들이받으면 이건 뭐 영원히 넋이라도 있고 없고죠. 근데 이 지구가 지금 몇 킬로로 달린다고요? 1670km로 이게 돌고 있어요. 그거 느껴요 지금? 이게 조금만 더 세게 돌으면 우리는 다 튀어나가고 조금만 늦게 돌면 궤도가 이탈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만드신 뒤부터 지금까지 단 우리가 범죄를 하든 세상에 난리 버거지를 치든 한 번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게을리하거나 관리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으시고 그 속도를 그대로 지금도 붙들고 유지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자전도 하지만 공전을 하면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1년에 한 바퀴 이렇게 삥 돌아요. 이 도는 이 속도가 얼마인 줄 아세요? 좀 놀래봐요. 권사님 좀 놀래봐. 무려 10만 8천 킬로미터로 달려. 놀래라고 하는데도 안 놀라네. 이게 조금만 더 빨라도 문제, 덜 빨라도 문제예요. 정확한 것을 하나님이 계산하셔서 그렇게 이렇게 슉슉슉슉. 이게 지구만 도나요? 거기에 뭐 화성, 토성, 목성, 월화, 소, 금, 토성 뭐 이게 다 돌아. 그 질서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매일 성실하게 관리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이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거리로 삼아라. 매일같이 양식을 먹듯이 그렇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성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넘어져도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5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여기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맡기라고 하는 원어의 발음을 하면은 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골. 맡기라. 골. 그 골의 원형이 깔랄이라는 단어거든요. 깔랄. 이 깔랄에서 골이라고 하는 맡기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게 어떤 뜻이냐? 이런 뜻이에요. 굴려라 이런 뜻이래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한번 이 성경 한번 읽어봐요. 내 길을 여호와께 굴려 보내드려라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럼 내 길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 길은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요? 눈물 골짜기 길, 그렇죠? 실패의 길, 어둠의 길, 가시밭길이에요.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딛기가 힘들어. 보면 전부 가슴에 눈물이 고여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 진영 군과 혜진 양이 행복하게 이제 우리 꽃길을 걸어가자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에요. 조금 가봐봐. 혜진아 어디 갔어? 가봐봐. 꽃길만 나오나? 이 웬수야. 이런 날이 온단 말이지.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무너지는 거죠.
주저물러 앉아요. 걸려 넘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넘어질 것인가? 그렇게 걸려서. 직장도 어디 만만합니까? 돈 버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 공부하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예. 어느 좀 돈 많이 벌고 보장이 많은 곳은 전부 내 학급에서는 내가 1등이야. 근데 거기는 전부 1등만 또 모여. 예. 그래서 쉬운 게 아니에요. 쉽잖아요. 목회. 정말 제가 진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지 정말 힘들어. 진짜 힘들어요. 이게 뭐 설교만 잘한다고 될 게 아니고요. 행정해야죠. 관리해야죠. 상담해야죠. 목소리 좋아야죠. 노래도 해야죠. 사람들 관계해야죠. 또 우리 사모님 눈치 봐야죠. 또 삐진 사람들 달래줘야지. 힘들어. 그런데 보세요.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이거를 나는 힘들지만 하나님 이것 좀 맡겨주세요 하고 네 길을 여호와께 굴려버리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가 내 문제를 이루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이루어 주신대요. 자, 잠언서 16장 3절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자, 띄워주시고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똑같잖아요. 여기도 골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굴려보내라. 행사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 안 되는 일, 힘들고 버거운 가시밭은 그런 일을 네가 붙들고 끙끙대지 말고 하나님께 굴려보내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하나 더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아는 말씀이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예요? 나잖아, 나.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안 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말이 거친 거예요. 그래서 힘든 사람이 이렇게 찌르면은 기분이 좋을 때는 이렇게 쿡 찔러도 왜 그래? 이러는데 지금 짜증나 죽겠는데 이렇게 쿡 찔러면 지금 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렇게 건드릴 수가 없어 요즘. 왜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짚고 있거든 내가. 거기다가 뭐 건드려봐야 뭐 할 거예요. 근데 뭐라고 주님이 그러셔요? 그거 나한테 굴려보내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니 세상에 누가 나의 짐을 대신 지겠대요 여러분? 그런 사람 봤어요? 그래서 이 양정숙 이 권사님이 정말 훌륭한 거예요. 저는 자기 아들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정상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불순이잖아요. 그 9살짜리 딸하고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이를 우리가 입양을 할 때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러고 감당할 수 있니? 있니? 없고 있고 없고 이랬다잖아요. 근데 세상에 저는 더 깜짝 놀란 게 그 9살인가 8살 그 딸 아이가 자기 초등학교를 포기하고 학교 생활을 포기하고 동생 초등학교를 데려가면서 20살이 됐다는 그 말에 제가 고개를 들 수가 없겠더라고요. 하나님의 그러한 길을 가는 그 아이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 하실까? 얼마나? 정말 그 인생이요. 비록 세상에서는 초등학교 어디다가 그 집어넣겠어요? 누가 써주겠어요? 근데 안 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 머리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냥 번쩍번쩍 빛나는 금면류관이 하늘에 그냥 제가 이거 보이는 것 같아.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여호와께 굴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기꺼이 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나에게 조금 손해볼 듯하면 그 길 안 갑니다. 돌아섭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요. 그러니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 엎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당하는 겁니다.
돌아서서 후회만 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할 걸. 넘어질 것인가? 넘어설 것인가?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시작. 좀 다부지게 좀 해봐요. 다부지게. 시작.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모함하고 힘들게 하고 죽이겠다고 달려오면 왜 불평이 안 나오겠어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저한테 이러세요? 이렇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이 인생을 어린 나이지만은 쭉 살다 보니 그렇게 해봐야 남는 게 없더라. 자,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은 이제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 8절입니다. 이제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분노라고 그러죠. 그래서 분노 하면은 불평하게 돼 있어요. 이래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이 마음에 분노가 차 있거든요. 당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일이 안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분노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봤어요. 본인이 해봤더니 뭐만 만들어진다? 오히려 악만, 쉽게 되면 마귀 좋은 일만 하더라 이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서 분노하고 성질내고 불평하면은 뭐가 마음이 시원해야 되는데 마귀가 춤을 춰. 아싸, 계속해. 마귀의 영향만 좋아지더라. 아리오 누구 편? 그래서 이제 이거 안 하기로 한 거예요. 이거 안 하기로. 9절에 보니까 진실로 그랬어. 거기에 진실로. 이 거짓이 아니고 진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는 좋은 자리가 있다는 거죠. 아멘인가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다윗은 이러한 길을 걸은 거예요. 어떤 길? 여호와를 의뢰하는 길. 의뢰가 뭐라고요? 그냥 주님이 저기 계시면 그냥 졸졸졸 이렇게 따라갔다가 내가 갈 길을 가고. 저 오늘 여러분 교회니까 이렇게 따라오셨잖아요. 여기 오셨죠? 그리고 여러분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여기다 남겨두고 하나님 빨빨하고 내가 할 길을 가버려. 오늘은 그러면 안 돼요. 오늘은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나를 묶어버려요. 묶어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함께 다니세요. 다윗이 그렇게 했대잖아요. 여호와께 자신을 묶고 그리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내를 살피고 고함치지 말고, 자녀들에게 고함치지 말고, 삐져 있으면 서로 풀고. 하나님은 선의 하나님이니까 그런 일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열매가 이루어지고, 설령 힘들고 어려워서 넘어지면 하나님이 너 왜 이래? 다시 일어나야지 벌쩍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래서 그의 그렇게 성실을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1년 내내, 그것이 나의 10년, 20년이 되어서 인생이 되고, 그게 나의 인생의 길이 될 때에, 그 길을 여호와께 맡길 때, 굴려보낼 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이루신다. 이거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악인은 자세히 살펴도, 이 길을 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인생은 결국은 자세히 살펴도 찾지를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뜨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자화분 이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오늘 굴려보내고 갑시다. 시작. 오늘 제가 저 이제 2층에 오늘 나눠 드릴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떡을 나눠 드릴 거예요. 하나는 제가 끈을 나눠 드릴 거예요. 보이지 않는 끈. 안 보여.
나가시면서 꼭 저한테 이렇게 인사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손에 묶어서 제가 갑니다. 이러고 인사하고 가셔야 돼요. 나가면서 마귀가 여러분들 손을 묶어가지고 가면 안 되잖아. 하나님 손에 묶어서 갑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가시는 겁니다. 자, 플렉티스, 연습. 시작. 하나님 손에 묶어서 갑니다. 이러고 인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넘어질 것인가 넘어서